말씀 가지고 바르실레와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은 일이지만은 바르실레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의 그 인간관계의 귀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믿음적이고 귀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길르앗 출신으로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궁궐에서 쫓겨나 가지고 초라하게 이제 피신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가 있는 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를 들어서 압살롬의 그 세력에 발견이 되거나 하면은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쫓기는 이 다윗을 정말 정성껏 대접을 하고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반란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다시 위치를 회복한 후에 이제 황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이 바르실레가 끝까지 이 다윗 임금님을 이제 배웅을 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이 다윗이 그동안 입은 신세,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바르실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함께 살자. 내가 너를 참 후하게 남은 여생을 내가 잘 보살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까? 더군다나 왕이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나이가 지금 80인데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큰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때 겸손한 거죠. 지금 제가 80입니다. 제가 가서 오히려 왕에게 누를 끼치게 될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보다 제 아들을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마 하고 이제 기맘을 대신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잘 살게 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또 그와 관계를 가졌던 이 다윗이란 사람이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바르실레를 대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바르실레는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로 피신을 해왔잖아요. 바르실레는 이 힘껏 이 초라해진 왕을 섬겼습니다. 잘 모셨어요. 여러분 이 신세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쫓기는 왕. 더군다나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김을 받은 왕.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 왕이 반란을 평정하고 다시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르실레 혼자 요단강까지 나와서 왕을 정중히 이제 배웅을 하게 된 거예요. 끝까지 이 바르실레는 정말 예의를 갖추면서 왕을 섬겼던 모습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인간성이 여기 나와요. 끝까지 왕을 섬겼던 이 바르실레.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또 출세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까? 과거의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날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에게 어머니 밧세바가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이때 어머니가 궁궐로 오시자 자기의 왕자에서 일어나 가지고 어머니께 절을 합니다. 영접을 합니다. 아무리 왕이지만은 그는 왕 이전에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먼저 절을 하면서 영접을 하고 보좌에 앉았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예의가 없는 사람은 그건 사람답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르실레는 끝까지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요단강에 나와서 배웅을 합니다. 바르실레, 그는 정말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의 바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개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이에요. 32절에서 35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님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아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이제 다윗 왕이 반란으로 마하나님이라는 곳으로 쫓겨왔을 때 바르실레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앞장서서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래, 공개하였더라. 이 공개라는 말은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베풀고 보살펴주는 일을 공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33절에도 보면은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제는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고 말해요. 네가 나를 정성스럽게 공개했는데 내가 이제는 너를 공개하리라. 어려움의 측면에 있었던 다윗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며 보살펴 주었던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목숨 걸고 다윗을 공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이 귀한 모습, 위기에 빠진 사람 우선 돕고 보자는 생각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반란이 끝나는 그때까지 끝까지 이 다윗은 바르실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다윗 일행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공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공개자라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그 돈을 먼저 중시하는 풍조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바르실레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끝까지 공개했어요. 공개하는 교회, 공개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 갚는 사람 다윗의 모습입니다. 36절에서 38절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그렇게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신세를 갚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지만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80입니다.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도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음식의 맛도 잘 모릅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내가 가면은 왕께 누만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종을 생각하지 마옵소서. 저는 그저 이 고향 땅, 부모의 묘 곁에서 살다가 죽으렵니다. 그러나 정 그러시면은 기맘을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말하기를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기맘을 데려가겠다. 네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그에게 베풀어 주겠고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기맘을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르실레의 그 귀한 섬김과 그 귀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참 귀하고 귀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여기에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황궁을 해가지고 다윗은 약속대로 신세진 것을 갚습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온갖 정성과 생명까지 다해서 자신을 도와준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같이 가자고 했던 거예요. 대신 아들을 데려왔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은혜 입은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를 갚는 사람 다윗의 의리 여긴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이제는 왕권을 행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궁궐에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 옛날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람을 잊은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은혜를 화로 갚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왕은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바르실레를 위해서 대접을 하고 그 은혜를 갚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시편 103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고 신세를 지고 그것을 잊지 않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이 이 바르실레아도 정말 귀한 인간관계였지만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얼마나 우정이 깊었습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마음이 연락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마음이 잘 통했는지. 요나단은 자기 입은 옷도 주고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염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다윗은 그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중에 사울이 죽고 이 요나단을 찾습니다. 다윗과 맺은 사랑의 그 우정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서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지만은 이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형편이 말이 아닌 그 아들을 왕궁에 불러들여 가지고 왕자처럼 대우해 주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친구 요나단은 세상을 떠났지만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은혜를 갚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했으면 그것도 잊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형편에 그저 갚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